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들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무궁하신 사랑과 긍휼 가운데 제대의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베푸신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드리는 제대의 경배와 감사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마음 중심에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향한 갈망이 있게 하여 주셔서 다소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저희들이 영원히 주를 더 기다리며 그 말씀을 바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심령과 믿음이 주님을 닮아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 세상 살 동안에 저희들이 주님을 날마다 섬기며 언제나 주님을 기리며 주님의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도록 늘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부르시겠습니다. 3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4절 주께서 심판하실 때,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5면 전도서 9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전도서 9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큰 임금이 와서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그러나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다마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이 신청되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벌써 12월 17일, 이제 12월도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특정한 사건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이나 역사에 나온 어떤 특별한 사건을 두고 묘사한 말씀이 아니고 일반적인 그럴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성읍이 큰 병력을 가진 임금에 의해서 애워싸임을 당했어요. 포위를 당했단 말이죠. 그리고 흉벽을 쌓고 그 성을 침공하러 들어올 그런 위기 순간에 그 섬에 살고 있는 한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가지고 그 지혜로 쳐들어온 임금의 세력을 극복하는 지혜로 그 성읍을 구해냈다. 그런 한 경우를 지금 상정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자, 13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큰 임금이 와서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그러나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있을 법한 경우 아닙니까? 작고 미약한 한 성읍에 큰 병력을 거느린 임금이 쳐들어와서 그 성읍을 무너뜨리려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한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지혜가 힘보다 나으니 그 지혜로 성읍을 건져냈다 하는 이거죠. 그런데 그 성을 건져냈던 그 가난한 지혜자를 사람들이 오래 기억해 주지 않더라. 그리고 그 성읍이 계속
발전하고 흥왕할 수 있는 그 제자의 지혜를 신청치 않더라 라고 하는 있을 법한 경우를 상정하면서 거기에 지혜가 힘보다 낫다는 사실을, 그리고 한 사람이 아무리 그 성읍을 위해서 공로를 쌓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래 기억되지는 않는 것이 인간 사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다마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이 신청되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이 상정된 한 경우, 한 케이스를 놓고 거기에서 전도자가 지혜의 말씀에 결론을 맺으면서 지혜자가 그 성을 건져내는, 나라로 말하면 구국 영웅이었다 할지라도 그를 사람들이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의 지혜가 신청되지 않는데, 믿고 듣는 것이 신청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지혜자를 사람들이 귀히 여기지도 않고 그를 오래 기억하게 되지도 않는 것이 인생사라라고 하는 사실을 교훈해 주면서 내가 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는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 기여를 했다고 자기가 오래 기억되게 될 것을 바라지 말라. 사람들에게는 잊혀지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존중해 주지 않는 것 같고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다고 마음 상해하지 말라. 그럴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인생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사람들이 자기를 오래 기억해 주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정말 내가 뭔가 공로를 이루고 그리고 좋은 일을 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존귀 여겨주고 또 나를 오래 기억해 주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과연 나는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이 기억에 오래 남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평판, 하나님이 기억 속에 오래 남기를 원하는가? 당연히 후자의 길로 우리가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기억되는 게 중요하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게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신약에 보면 고넬료라는 한 인물이 나오는데 고넬료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0장 31절에 나온 말씀인데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누가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죠.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죠. 우리는 늘 사람들의 이목을 의식하고 사람들이 좀 나를 안 알아주나, 사람들이 나를 좀 존귀하게 여겨주지 않나 그걸 바라고 살아가지만 반드시 실망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으셨던가요? 정반대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셨죠. 무시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얼굴을 가리우고 예수님을 안 쳐다보려고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말씀이죠.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에 대한 이사야서의 예언 아닙니까? 장차 메시아가 오실 터인데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할 것이다. 이 멸시란 말이 이 한 구절 속에 두 번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멸시를 당하여서 멸시를 당하였고, 아니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셨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한다고 마음 상해하고 화를 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간고는 고통을 말하고 질고는 병으로 인한 고통을 말합니다. 우리와 겪는 모든 시험과 고통을 주님이 다 몸소 겪어보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도 아시고 멸시당하는 것도 아시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보지 않음을 받음 같아서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우고 예수님을 쳐다보지도 바라보지도 않으려 했을 정도로 그렇게 멸시를 당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우리도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었죠. 예수님이 그럴 정도인데 우리는 말할 나이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속상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미일 3개 나라의 노인들이 왜 죽는가? 일본 노인들은 깔끔해서 죽는데요. 너무 깔끔 떨고 결벽증에 가까운, 그래서 너무 깔끔 떨다가 일본 노인들은 죽는답니다. 중국 노인들은 왜 죽는가? 너무 가난해서 죽는데요. 한국 노인들은 왜 죽는가? 너무 섭섭해서, 너무 서운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 자식들이 명절인데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도 안 하고 주위 사람들도 자기를 알아주지도 않고 너무 서운한 게 많은 거예요. 너무 섭섭한 게 많은 거예요. 저희 섭섭막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섭섭해가지고 마음 상해하고 왜 도대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야? 기억해 주지 않는 거야? 그것이 인지상정이고 인생 만사가 그러하니 그런 일을 당한다고 속상해하지 말라. 예수님도 멸시를 당하지 않으셨던가?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서 사시지 않았는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요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읽혀주는 말씀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말씀 속에 4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4절 말씀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죠.
심지어 십자가에 죽도록까지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으셨죠. 부활로 입증된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으셨던 예수님. 사람들에게는 멸시를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존귀 여김을 받으셨던 예수님. 사람들에게는 망각되었으나 하나님께는 영원히 기억되셨던 예수님. 우리도 산돌같이 하나님께 나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를 그렇게 존귀한 신분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우리가 어찌하든지 택함을 받고 인정을 받고 기억을 받게 되는 그런 삶을 살면 되는 것이지, 사람들이 평판에 우리가 휘둘릴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이 전도서의 이 말씀이 하나의 있을 법한 케이스를 상정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면서 너무 사람들 이목의식하지 말라, 사람들이 평판 의식하지 말라,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억되면 되는 것이고,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버림을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택함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새해가 밝아오는데 우리 교회 새해 표, 신년 표가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정해졌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새 표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 표로 선정을 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 살면서 주님 계신 곳에 내가 있게 되면 주님을 섬기는 나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존귀 여김을 받게 되고, 사람들이 기억 속에서는 잊혀질 줄 몰라도 하나님께는 기억되고, 주님을 섬기며 따라서 주님 계신 곳에 내가 함께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은총과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 사람들에게는 잊혀질지라도 하나님께는 기억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에 약한 지체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케냐의 이인 선교사님을 위해서, 멕시코의 정사무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일은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들이신 우리 주 예수님, 주님의 생애를 기억하며 저희들도 하나님께 오래도록 기억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는 하나님, 저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